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분이시잖아요. 저는 기도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여행을 가려고 그 외국 저가 항공사에서 비행기 표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이 안 맞게 돼서 그 항공권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계 항공사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취소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고 이메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취소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정성스럽게 영어로 썼습니다. 그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표현도 정중하게 I would like to cancel my reservation. I want to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불경한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would like to라고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모르지만 뭐 또 그렇게 써가지고 보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리다가 이게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 한국 지사 번호가 있어서 한국 지사에다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안 받습니다. 뭐 통화 연결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국제 전화 번호가 있어서 또 국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자동 응답 멘트만 나오지 이게 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뭐 악명 높기는 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로 뭐 악명 높은 항공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 항공사의 사무실이 인천공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천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길에 막 거기 헤매면서 또 거기서 찾았어요. 그 사무실을 찾아서 똑똑똑똑 두들겨가지고 어렵게 들어가서 그 직원을 만났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직접 갔는데도 안 되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귀뜸을 하나 해줬는데 그 회사로 메일을 쓸 때 영어로 쓰지 말고 한국말로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 메일을 보내면 영어 메일 담당자가 그 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수천 통의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 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고 뭐 해야 되는 이 메일들이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로 쓰면 분류가 돼서 한국어 담당자한테로 가는데 한국어 담당자는 훨씬 적은 수의 메일을 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영어로 쓰지 말고 한국말로 이메일을 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안심이 되어서 제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캔슬하고 싶은데 취소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거기에 제 하소연까지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서 눈물 쭉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표시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진짜 빨리 답장이 오고 바로 처리가 돼서 그냥 취소가 됐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진짜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소통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아는 집사님이 그 항공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걱정을 해요? 집사님, 이게 좀 안 돼가지고요. 이거 저 좀 도와주시면 되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 뭐 금방 이게 풀어지고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으로 치면 우리가 무당을 못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당이 왜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귀신한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내 기도 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갑상선에 암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낙심이 되는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찾아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원에는 후배 목사님이 후배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 알죠. 왜 왔는지도 알고 얼마나 상황이 딱한지도 알죠. 근데 그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기 앞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두 분 있죠. 머리 하얀 할머니 두 분, 저 권사님들이 우리 기도원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서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버지가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래요. 괜찮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친하다니까 하나님하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임하는지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 분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누가 제일 친한 분입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제일 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할 텐데, 흔히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가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거나 어떤 부분은 숫자만 나오고 없음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가 쓴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처음 썼던 성경, 마태가 이렇게 펜을 들어가지고 성경을 처음에 썼을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원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책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본을 베껴 적은 사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날의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본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베껴졌다고 보니까 사실 이 사본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수들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본이 원본하고 제일 가깝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오래된 거. 일수록 원본에 제일 가까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래된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사본들에는 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괄호를 쳐놓은 거죠. 예, 오래된 사본들에는 없는데 그 이후의 사본들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괄호로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 송영이라는 요 한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안 하셨다고 얘기 안 했고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후에는 뒤에 나온 성경들은 다 요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에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할 때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다 같이 송영까지 하고 끝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그렇게 해온 이유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서 저 멀리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불렀고, 그리고 그 친밀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였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기도가 형식은 기도이지만 내용은 찬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마지막도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도 찬양으로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나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송영하고 비슷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이 그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뭘 봤냐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 앞에 24장로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고 온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 하이든이라는 음악가가 있죠.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 하이든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다 그래요. 믿음 좋은 음악가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들 만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분인데, 이분이 작품을 이제 작곡을 하려면 이제 막 오선지에다가 막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할 때 맨 앞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쓰고 곡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모든 노래를 그렇게 꼭 시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늘 마음에 이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음악으로 이렇게 놀라운 감동을 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걸 하나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쓴 오라토리오가 천지창조라고 하고, 그게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하이든이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그 빈에 가서 이 천지창조를 연주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병약할 때요, 걷기 힘들 때.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다 연주를 하고 공연을 마쳤을 때 이 하이든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막 뭐 우리와 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죠. 그런데 하이든이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데 한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맨 마지막에 일부러 끝나는 찬양을 한 번 더 넣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수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어요. 시작도 찬양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면 내 마지막도 찬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이 주기도문의 송영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하나님께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고 아주 훌륭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요, 좀 엉망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한 가지 점수 주는 게 뭐예요? 그 삶의 마지막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주님, 제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시작도 찬양이요, 마지막도 찬양이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시작도 찬양이고 마지막도 찬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친하지 않은데 막 찬양을 해요. 저랑 친하지 않은데 막 저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아부입니다. 아부는 왜 하는 거죠? 받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받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친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 말씀으로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에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잖아요. 바울을 고소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왔고, 또 거기에 유대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왔고, 또 이게 총독 앞에서 하는 재판이니까 총독을 그 헬라어로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총독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대동합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대동하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벨릭스 앞에서 이제 이 바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부예요. 받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고발하는 걸 좀 들어줘. 이게 아부거든요. 잘 보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더둘로가 그렇게 벨릭스 앞에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이제 그게 재판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죠?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어휴, 벨릭스 저 나쁜 놈 저거, 어디서 저딴 놈이 저기 총독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유, 저런 놈은 하여튼 총독 자리에서 당장 쫓겨나야 되고, 하여튼 그 인생은 하여튼 비참하게 끝날 거야. 저런 놈은 잘 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돌아갔을 거라고요. 왜요?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거든요. 본인은 가서 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바사바 하면서 온갖 달콤한 말로 막 벨릭스 당신은 뭐 지혜로운 재판관이고 막 이러면서 세상 없는 말로 띄워줬다가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저놈들은 빨리 뭐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와 비슷한 태도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주님,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원서를 냈는데 꼭 이 대학은 붙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시험 못 봤어요. 그럼 삐져가지고 이제 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라고, 사실 난 처음부터 안 믿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 찾지 마세요. 이게 이게 더둘로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벨릭스 앞에서 내 소원이 안 들어줬다고. 이건 친한 게 아니죠.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부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듣죠.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라. 근데 그들이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는데, 근데 그때 이 임금이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너네 저 뜨거운 불에 다 던져질 거야.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어.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지켜내실 것이고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이 기도하지 말라 금지령을 내립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늘 하듯이 그냥 기도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나라도 주님의 것이요, 권세도 주님의 것이요,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끝나요? 아멘 하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끝냅니까? 아멘 하고 끝내잖아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죠.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죠.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외부 강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처음에 강단에 서시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분명히 이 타이밍이 아멘을 할 타이밍인데 어떻게 이 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나? 그래서 그러면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에 본인이 참석해서 보면 강사들이 너무 성도들한테 아멘을 강요해서 그게 늘 이렇게 마음에 보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성도들한테 굳이 아멘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안 하니까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예배 드릴 땐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늘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리어 누가 큰 소리로 아멘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아멘은 목사님 힘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할 때 꼭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근데 그 진실로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제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 이 아멘 할 때의 믿음이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하셔도 내 마음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겨울에는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는 딴 때보다도 새벽 기도 인원이 보통 때보다도 더 적어요. 일단은 밤이 길어서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또 나오면 추워요. 예, 또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 춥죠. 예. 우리 교회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틀면 금방 예배당이 혼기가 돌고 따뜻해지는 편이기는 하죠. 그런데 예배당이 이렇게 큰 교회들은요, 1시간, 2시간 전에 이렇게 난방을 돌려야 그래도 성도들이 새벽에 나올 때 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당 큰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진짜 새벽 기도 하기 1시간, 2시간 전에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부임했던 첫 해에 12월에 왔고 바로 겨울에 왔죠. 겨울에 와서 이제 1월이 됐는데 한 번은 이 교회 난방 장치가 전제가 고장 나서 이게 안 돌아갔던 일이 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수리를 불렀더니 이게 이제 고장이 좀 큰 거라서 금방 안 된다고, 한 주 이상이 걸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냉골이죠. 예, 이 예배당이 추운데 저기 창고에서 가서 보니까 큰 난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튜브 형태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돼가지고 한 큰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라도 여기다 꺼내 와가지고 여기다가 틀어놔야 그래도 새벽에 기도할 때 좀 따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 봤는데 먼지도 수북하게 쌓였고 먼지 다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보니까 이제 기름이 없죠. 그래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기름을 이게 통이 없는 거예요. 기름통이 없어요.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제가 막 혼자서 뒤졌죠. 그때 사역자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교회를 막 뒤져서 어디에다가 기름을 사와야 되나. 그래서 막 사방을 뒤졌는데 그때 교회 식당에 이렇게 까나리 액젓 통이 있는데 거의 다 썼어요. 다 쓰고 밑에 조금만 남아가지고 그냥 저거 버리고 거기다 떠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싱크대에다 다 버리고 이렇게 물을 한번 헹궜는데 냄새가 안 없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받아와도 될까 이걸 이게 막 냄새가 진동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또 막 창고를 뒤졌더니 기름통 그 말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주유소에 갔는데 또 몰랐어요. 주유소에 등유를 안 팔아요. 요새 누가 등유를 뗍니까? 집에서 서울에서 등유 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 가도 등유 안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데부터 하나하나 다 다녔는데 다 등유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선한목자교회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등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유를 한 통을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로를 켰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군인교회 예배당은 진짜 추웠거든요. 이 정도 추운 게 아니에요. 전혀 단열이 안 되니까 밖에 온도나 예배당 온도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햇볕이 잘 드는 낮에는 밖이 더 따뜻합니다. 예배당 안은 햇빛이 안 드니까 더 추워요. 그렇게 그때 새벽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거기도 그 똑같은 난로가 그렇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그걸 켜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맨 앞에 앉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하는데 저 뒤에 난로는 뒤에 있고요.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성도들은 많지도 않은데 그 군인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 많지도 않은데 다 어디 앉아요? 다 난로 앞에 저 맨 뒤에 앉아 있어요. 나만 혼자 앞에 앉아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난로 근처만 따뜻하니까. 그럼 저는 이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마음에 기도는 잘 안 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저 사람들 갔으면 좋겠다. 빨리 저 사람들 가야 내가 저 난로 앞으로 가는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흘끔흘끔 뒤로 돌아 소리가 이제 조용해진 것 같으면 이제 기도 갔나?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소리가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면 갔나?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고 다 갔다고 싶으면 이제 그때서야 제가 난로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추운지 난로 앞에 가서 기도를 해도요, 등은 따뜻하고 얼굴은 차가워요. 예, 등은 따뜻한데 얼굴은 차갑거든요. 그 등은 뜨끈뜨끈한데 얼굴에, 입에서는 입김이 나요. 앞은 추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죠. 이제 얼굴을 난로에다 쳐박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다가 얼굴이 이제 열기가 올라와서 막 뜨끈뜨끈하면 또 뒤집고, 이게 무슨 오징어 굽는 것도 아니고 난로 앞에 서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등을 데폈다가 얼굴을 데폈다가 등을 데폈다가 얼굴을 데폈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던 생각이 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그렇게 힘들게 추운 냉골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도 기도하고 나올 때 마음 안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또 새벽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 막 솔로몬 집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온갖 걸 다 준비해 놓고 다 이제 완비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갖다가 이제 땅만 파가지고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형편까지 만들어 놓고 다윗이 뿌듯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던 시절에도 그가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찬양이 일어났다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도 힘들 때 날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홀로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친한데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신데도 혼자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고 나면 다시 힘을 얻고 오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내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실로 내가 신뢰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의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길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길을. 예.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시작도 찬양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교제 가운데로, 친밀함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부가 아니라 온전한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